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실망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망하지 않으면 원망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실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 이게 실망이더라고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상한 마음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바라던 일.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던 일이 바뀌면 기대가, 소망이, 우리 어떤 추측들이, 예상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된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 이 실망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실망의 원인은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안에 있었던 거고, 타인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나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면 내 기대, 내 소망, 내가 바라던 일이 달라지면, 그거에 변화가 생기면 얼마든지 우리는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건 감사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아마 여러분 평생을 감사해도 다 못할 것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 속에서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해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그건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를 모두가 부정하고 부인하진 않고, 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만, 사실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래요, 감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가 이제 어려운 거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질병에 걸렸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부유한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감사하는 건 뭐 그럴 조건이 충분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서 감사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실생활을 돌아보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과연 이게 가능할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어찌 보면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과한 걸 요구하시는 듯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억지를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을, 그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참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지요. 그럼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봤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대하시고, 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게 좋겠어요? 슬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또 감사는 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감사의 내용을, 그리고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한테 물어본 건데, 자,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능하다. 결론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과연 그게 있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요소를 가리킵니다. 고난, 환난, 물론 이 안에는 좋은 일, 또 우리가 원하는 일, 또 기쁜 일, 이런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여러분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함께 일한다, 함께 역사한다.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드려볼게요. 버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버무려지고 섞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력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는 사실 조각조각으로만 우리는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 일 따로 이 일 따로 그 일 따로 저 일 따로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다 그냥 하나의 조각처럼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마음과 감정을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힘들면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 사건 하나하나씩만 우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런 모든 일들이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지고 각각이 다 분리된 요소이고 조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다 들어맞아서 다 하나로 버무려져서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슬픈 일이고 이 일은 내게 슬픈 일로만 여겨지고 나는 그 일 속에서 슬픔이라는 감정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판단일 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이 뭐가 되게 하시냐면 선이 되게 하세요.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슬픈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모르고 지금은 결국 그 생각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뿐이지만, 그러나 이 일 또한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요.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 선한 일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감사할 수 있겠죠. 선한 일. 여러분 그 앞에 보실까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대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에 관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간구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중재한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영어의 intercede,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해 기도해요. 어떤 일에 관해 소원을 품고 또 어떤 상황에 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뭐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전 지금 이래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슬퍼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중재하신다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중재하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 좋은 일이 된다. 결국 선한 일이 된다는 건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자, 제가 그냥 편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 관리하지 말고 평소대로 답을 하세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우린 좋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걸 좋아해요? 네.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이제 본색이 나오죠. 아니 솔직히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이지, 아니 내가 이만큼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그래서 막 바라던 바가 있었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다르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흔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간구할 때 사실 우리는 물론 여러분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체면상 한마디씩 하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저도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선한 일이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는 일이 좋은 일이지, 아니 결국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는요 의외로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해요. 자,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네. 너무 간단하죠. 이런 거예요. 우린 알아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고 싶어 한다는 거,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선한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고민해 보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럼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선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선한 일이겠어요? 물론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뭐 부자 관리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나 혹은 부자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선하세요? 우린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인처럼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린 선하지 않다고요. 근데 누구는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면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다 어긋나는 조각들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그 조각은 나한테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세요. 다 조각을 맞추셔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 일이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냐. 자 보세요. 우린 미래를 다 몰라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도 제대로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뇌가 우리를 속인다고 그러죠.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경험한 과거도 잘 기억 못하고요, 미래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모르고요,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일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이 결국 어떤 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만 신뢰하면, 지금 이 벌어지는 이 일이 당장은 그 일 같아도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보장된 일인지도 모르죠. 우린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우리가 나름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지혜도 우리에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마침내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그것만 신뢰하면 오늘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순환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럼 이제 또 태평성대를 지내게 되죠. 그럼 또 본색이 나와요. 다시 또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징계하세요. 또 다른 나라를 통해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럼 직사게 고생을 하고 또 그제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또 그러고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기의 구조는 순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순환적인 구조로 사사기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냥 순환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하향 구조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순환적인 역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합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계속 순환돼요. 그런데 순환되면서 점진적으로 하향돼요. 점점 타락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끔찍한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사기 말미에 가면 레위인의 첩이 도망을 가요. 일단 그것 자체가 타락이죠.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 그 첩을 찾으러 가요. 데리고 오다가 그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하루를 유숙하게 되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첩을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밤새 강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첩이 죽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지요?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토막을 내요. 그리고 그거를 각 지파로 보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에 가깝도록 공격을 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사사기 말미에 가면 벌어지게 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게 좋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물론 슬픈 일은 슬픈 일이에요. 아픈 일은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은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불행이라고 느끼고 아픔이라고 느끼고 슬픔이라고 느끼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세요? 선한 일이 되게 하세요.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인 크로스비 여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94세 인생을 살면서 아주 주옥 같은 만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한 작사가이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양의 가사를 다 바로 이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합니다. 그 긴 세월을 시각 장애인으로 일생 동안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 한 번도 자신의 실명을 불평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맹인이라는 사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백이죠. 게다가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실명했는데도 말이죠.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은 승리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에, 아니 100일도 되기 전에 실명을 해서 그 긴 세월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정말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던 그 많은 그 시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만큼 주옥 같은 찬양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결국 좋은 일이 되게 하셨고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이분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곡을 작사하게 한 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좋은 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지하게 믿음으로 찬양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과연 그게 가능할까? 얼마든지요.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결국 선한 존재가 되게 하세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은 제가 신학적으로도 구원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수요일 날 그래서 제가 요 분만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5가지 단계에 관해서. 29절 30절에 보시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까지. 제가 이 5가지 단계를 수요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갖고,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소명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셨지요. 이건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이죠. 그리고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린 이제 영화돼요. 거룩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때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를 받고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냐? 우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갖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요. 당연히 슬픈 일도 겪고 괴로운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난 이런 상황은 너무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요. 도대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2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즉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화와 또 다른 개념으로 성화라고도 지칭을 해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우린 이미 칭의,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쉽게 말해, 내가 아는 모습도 있지만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고, 내가 아는 모습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못된 구석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그릇되고 또 우리의 못되고 또 우리의 타락된 모습,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써 그 부분들을 감추려고 그러고 우린 애써 그 부분들을 모른 척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을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명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에 우리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틀에 맞춰서 끼워 넣으시니 여러분, 삐져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그걸 여러분 깎아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 보태가면서 또 여러분 덧붙여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도 힘들지만 그 속에 맞추시는 주님도 쉽진 않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성화,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거예요. 결국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연단, 훈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해지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불순물이 다 제거될까?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죽어서 철 든다고? 참나. 그럼 철이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연단, 재련.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재련하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시편을 찾아보세요.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즉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단련. 이 말이 제가 재련이라고 했어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재련. 돌덩어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 재련. 그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그물은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쓰는 올무를 말해요. 그래서 올무를 쳐놓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올무에 걸려서 여러분 그 짐승들이 잡히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그물, 올무를 말해요. 여러분, 그 올무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여튼 우리가 천방지축처럼 여러분 그냥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고치라고 그냥 탁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물 속에. 그럼 우리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대요. 이 짐이라는 말은 고통 혹은 어려움,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허리에 정말 무거운 무언가가 매달려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메어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왜 나 이런 문제 속에, 나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거 여러분의 허리에 탁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타고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네요. 우리를 재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 두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정말 나같이 못된 사람을 옆에 두시고 나를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웃는 분들은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를 가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닮은 모습, 거룩한 성품,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화는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칭의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즉 우리가 육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성화. 여러분, 이 성화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근데 왜 사명에 성화가 필요한 걸까? 근데 왜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 닮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을 찾으세요.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 너네 이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리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걸 다 버리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 닮은 성품의 우리의 목표, 최절정이 뭔지 아세요? 복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왜 우리에게 성화가 중요할까?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의 최절정,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으나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거룩한 성품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복종이에요. 주님을 닮는다는 모습의 최절정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주님은 죽을 걸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지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은 그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복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고 더 주님을 닮고 더 주님을 닮도록.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죠. 우린 다 모르고 다 이해조차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로 빚어가신다니, 여러분, 지금의 고통은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그날의 면류관을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게 감사할 뿐이고, 그런 상황 때문에라도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을 고쳐갈 수 있게 하시니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결국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없는 팔로 세계를 끌어안았다. 없는 발로 날아올랐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 감동적인 사람이다. 바로 닉 부이치치를 표현한 여러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은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나게 되죠. 양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사실 한쪽 다리라고 하기도 뭐할 만큼 한쪽 발에는 겨우 2개의 발가락만 있을 뿐입니다. 중심을 잡는 것도 사실은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분이죠. 어린 시절 따돌림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부모님의 믿음의 지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15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키워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상 같은 걸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해서 글씨 쓰고 운전하고 또 컴퓨터도 하고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을 만나서 아이들까지 낳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
허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위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분이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강연장에 들어오면서 넘어진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우 어떻게 막 그런대요. 그러면 그 넘어진 상태에서 마이크를 통해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세요. 나는 100번이라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팔도 다리도 없잖아요. 이마를 땅에 대고 막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일어선대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 중에 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게 막 기를 쓰고 일어나서 이분이 이렇게 한마디를 더한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못 일어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셨고 결국 선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쉬울까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쉬울까요? 그가 고백했듯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복된 일이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섬기십시오. 그리고 평생 우리의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